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금방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Exodus chapter 12 verse 6 to 11. 예전에 제가 한 10번에 걸쳐서 성찬에 관해서 한 3년 전에 전했는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성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한 후에 더 이 성찬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저희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을 이제는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출애굽하면서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시편 106편으로 가면은 또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바로 내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백성들이 그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은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읽을 때 가만히 나타나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우상신 바로 700명의 왕비를 두고 그 다음에 300명의 첩을 둘 때 거의가 다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 여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우상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더라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빼앗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율법 아래 살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You shall not,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곧바로 뭘 제정하시냐면 번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드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약함으로 율법의 이 인간들의 교만은 자기들이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어린 양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번제단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바로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매일 솔로몬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린 양 2마리를 항상 매일 쉬지 않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 바로 아침에 드리던 어린 양이 바로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 생활을 많이 바쁘게 하다 보면 어린 양이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예뻐서 솔로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예뻐서 준 게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사랑하며 번제단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항상 태워 올리는 그 아들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로 솔로몬이 그 제사를 처음에는 아침 제사를 끝내고 저녁 제사를 바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던 그가 예수님의 지혜와 끊어지고 나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내가가 시작이 돼요. 내가 포도원을 짓고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금을 모으고 왕궁을 지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전도서가 해 아래서 저희들은 해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됐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바로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가 떠나가고 어린 양의 번제가 끊어지니 바로 헛되고 공허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요? 토로하는 게 바로 전도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자들의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며 인간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들의 고통을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신, 내가 나를 바라보며 죄 가운데 풀려내지 못하고 있던 고통 속에서 바로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놀라운 축복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복음의 열쇠들을 열어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의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피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몰래 죽인 것 같지만 땅에서 핏소리를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피가 여러분들 그 인간이 죽인 피는 땅에 떨어져서 복수해달라고 원한의 소리를 부르짖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가니까 그 핏소리가 2가지가 있는데 인간들이 핏소리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온 세계에 은혜로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핏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첫 번에 나타난 그 노래와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그게 바로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며 고랑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죽을까봐 죄 때문에 부르짖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를 바라보니 우리들을 괴롭히는 죄를 상징하고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들과 애굽의 창칼과 무서운 권능들이 바로 홍해물에 빠져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나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물어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스테이지, 어느 무대에 서 있어요?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두려워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때문에 죽을까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 무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5장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냈듯이 이제는 저희들은 모세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옛날 출애굽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죽을까 봐 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그 6절로부터 11절에 이 커뮤니언, 성찬에 대한 귀한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 계속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이 바로 세 가지를 많이 전했는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성찬에 대해서 구약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과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저와 함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많이들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제가 옛날 테이프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에 관해서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며 떠는 게 성찬이요. 그리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떠는 게 성도들의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고 그런 건지 이 성찬을 많이 행하는 교회가 많이들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지만 이 방언 기도를 말씀 66권의 정확한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첫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놀라운 첫 번의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혀를 치료하는 방언 기도를 줘서 잠언 15장 4절에 혀가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3장에 혀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혀로 우리 인생을 지옥불로 인도했던 이 혀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르페라는 치유받은 혀는, 그죠? 온전한 혀는 그게 홀섬 텅이라는 거예요. 방언 오순절날 우리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봐서 혀가 치료받으니까
생명나무를 따먹는 실과, 생명나무 실과가 바로 방언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배웠어요. 아멘. 그렇듯이 이 성천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게 바로 성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5편 36절 37절 읽어보면 바로 어린 양을 한번 따라하세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박혀 있을 거예요. 바로 로스트, 불에 구워 먹으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뜻은 또 뭐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일서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놀라운 어떻게 해요? 경고함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 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전에 무슨 책이 하나가 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를 찾으라 그러면 주드라 그래, 영어로. 옛날에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유다서를 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입문이 유다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알고 저희가 누리게 돼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유다서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많이들 계시록을 잘못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에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를 바로 세교거리로 메타티템이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걸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은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리며, 또 그걸 뭐라 그랬냐면 유다서에 가인의 길을 성도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인의 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또 폐역의, 고라의 폐역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신 다른 복음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상하다 하면서 아주 심한 목소리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 그래요. 이 떠났다는 뜻이 유다서의 주제예요. 떠났다는 뜻이 메타티타미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메타티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리를 바꿔버려서 율법이라는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불에 구워 먹는 바로 성찬을 상징하는 놀라운 어린 양의 머리와 그리고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강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105편 37절에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은과 금을 주십니다. 병든 자가 얻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서부터 보면 이 시대에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라는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며, 그리고 그 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날로 먹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걸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다 얘기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빠져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육신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고 있으면서 날로 먹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날로 먹는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날로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부르고 먹으라는 놀라운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망에 바르라는 뜻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그 바로 문 밖에 바르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봐요. 그리고 밤에 저를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장자를 멸하러 밤에 돌아다닐 때 집마다 돌아다니는데 한 집도 안 거치는 집이 없었어요. 온 애굽 땅에, 온 세상에 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장자들이 죽어나가며 첩벌에 난 가축까지도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칼날을 갖고 집문 앞에 도달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망과 권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마귀의 손에서부터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권세의 열쇠를 마귀로부터 뺏었어요. 그래갖고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파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열쇠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막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의지하죠. 바로 임방의 문 밖에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며 장자를 재앙을 내릴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주디셜, 바로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가 집문 앞에 이르렀고 여러분들 앞에 이르러요. 그때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여러분들 집안에 칠해진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바로 죽음의 천사는 칼날을 들고 재앙을 주러 왔다가 뭘 봐요? 그 안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는 칼날로 장자를 치는 재앙을 갖고 왔어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에 이미 죽음이 있구나. 바로 우리 대신 죄값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패스 오버, 유월절 하는 게 바로 놀라운 유월절의 상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게 여러분들 공로와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머리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왜 머리를 불에 구워 먹느냐 하면은 머리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이 머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나 8절을 읽어보면 구원의 투구인데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의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는 지금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 그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그 TV를 바라보면 음식에 관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미국 사람 몇 명이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터키 쪽이나 중동 지방에 가보 그리고 또 우리 그 중국에 가보면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약효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나쁘다. 그러면 동물들을 잡아서 그 간을 먹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에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구워 먹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이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짐승들의 눈을 삶아서 구워서 먹으면 낫는다는 그 조상들의 전통들이 있어요. 짐승들의 내장을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다리, 넓적다리를 뜯어서 그걸 통째로 먹으면 근육과 다리가 튼튼해진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먹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술이나 코나 눈에 어떤 상처로 질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찬에 떡을 떼실 때 뭘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이 눈이 채찍으로 말미암아 스미튼 다 허물어지고 깨지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 눈이. 그 눈이 채찍에 맞고 찢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우리의 어떻게 해요? 눈에 관한 질병이 따라하세요. 내 건강이 치유받았습니다. 성찬이라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놀라운 오래전의 역사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떡을 뗄 때 2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는 떡을 뗄 때 2000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를 들면 어린 양의 머리를 먹으라. 머리에는 눈과 귀와 코가 다 있죠. 여러분들 눈이 아프신 분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눈이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코와 내 이모셔널 감정적인 두려움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성령님은 바로 성찬의 떡을 뗄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치유시키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말아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병의 치료의 약속을 주세요. 교회에서 이 성찬에 관한 치료의 약속을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그 교회에 치료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를 읽어보거나 새 언약과 구약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를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allow, 바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 필요하거나 무슨 직장에 인터뷰를 하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allow, 역사를 해 주셔야지 좋은 직장에 좋은 포지션으로서 가고 질병이 아플 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믿지 않아. 나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든지 성찬이 뭔지 나는 몰라. 그냥 떡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라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해요? 테스팅 트라이얼이라 그래요. 내가 고생을 가지 않을 길을 고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성찬에 떡을 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이 어떻게 해요? 뭐예요? 내 머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함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시고 조그만 그 믿음을 보시고 2000년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이 평화, 샬롬 피스가 있는 다음에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병이 치유받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피스 샬롬의 평강을 먼저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못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자 나에게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이따 성찬할 때 떡을 떼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머리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내장을. 이 장기에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장기예요. 왜? 음식이 들어가므로 소화를 시켜서 모든 영양분을 이 장기를 통해서 다 공급해줘요. 간장, 췌장, 내장 모든 내장의 모든 기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도중에서 음식이 어떻게 혹시 다른 걸 먹으면 설사가 나고 여러분들이 설사로 말미암아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이 어린 양의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바로 아무 음식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떡을 뗄 때 바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떡은 바로 내 내장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혹시 이 내장에 간장이나 위장이나 뭔가 소화를 못 시켜서 이런 게 있다면 그 어린 양의 여러분들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의 상처받은 이것 때문에 내 안의 모든 장기는 치유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시편 105편 37절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100세 된 노인, 80세 된 노인, 70세 이상 노인이 수십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7절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병든 자와 시편 105편 37절 보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저른 자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게 사칼이란 non-feeble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 나갈 때 어린 양의 정강이를 불에 구워 먹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힘든 길을 한 사람도 병들고 저는 사람 없이 힘차게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놀라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정강이 이 놀라운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First Corinthians chapter 11, 26. 제가 한국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뜻이 영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적어놨습니다. For as often as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여러분들. 그거는 한국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라는 뜻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성찬을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성찬을 했어요.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온 신약 성경에 왜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디바인 센텐스라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이러한 정죄와 심판 아래 이 교회가 아직도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성찬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예요. 이러므로라는 뜻은 한 가지 이유인데 왜 교회가, 한번 따라하세요. 왜 내가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신약 성경 온 성경에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뭘 갖다가 먹고 마세요? 주의 몸의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잘못 이해하며 성찬을 행할 때 합당치 못한 자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죄로 두려워하며 성찬을 행할 때 막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합당치 않는 것은 부사로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합당치 못한 주의 몸을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은 합당치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자가 당연히 성찬에 참여함으로 합당한 자가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몸이 뭐예요? 뭘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몸이 깨짐으로, 그분의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지고 터지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받을 때 자꾸만 이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주의 종이 전해진 거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나이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간단해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구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해라 그랬어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당하지 않아야 될 길을 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하세요.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에브리데이 데일리 브레드하는 게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들 젊은 청년이나 우리 모두가 꼭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 내가 시험 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길로 내가 믿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 몸을 합당하게 만약 먹고 마시면 약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약하던 것이 강해집니다. 아멘. 자, 또 따라하세요. 병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몸을 바로 분별하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죽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all benefit,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 모든 은택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분리한다 그랬죠? 마귀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이 두 가지에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게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걸 나눠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은 받았어. 그렇지만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얻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걸 확인하면 그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게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찬에 떡을 뗄 때 이 주의 몸을 바로 분별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머리와 발끝까지 내장과 정강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이 강해지고 병든 것이 건강해지고 또 일찍 죽어야 되는 것이 장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상이라는 뜻이 뭐래요? 기름 짜는 것이에요. 올리브유 씨를 짜버리면 제일 처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뭐예요? 기름이 처음에 난 기름은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는 성수의 등불을 켜는 어떻게 해요? 귀한 기름으로 사용돼요. 할렐루야. 이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짜여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마에서 이 땀이 떨어지는데 이 땀이 피와 예수님의 피가 같이 섞여서 굵은 핏방울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기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바로 고통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땀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리딤 구속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짜는 것은 무슨 뭘로 치유돼요? 바로 약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몸이 부서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어떻게 모든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약물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올리브유를 짜할 때 마지막 찌꺼기는 비누로 사용돼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분의 비누, 그 올리브유가 짜서 세 번째 나타난 찌꺼기를 비누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떻게 해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주의 몸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저를 바라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갖다 둘 때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예수님을 스커징 포스트 거기에 붙잡아 매고 채찍을 했을 때 그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을 꼽아서 달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샥 때렸을 때 그 채찍은 살에 박혀버렸어요.
이 박혀버린 채찍을 잡아 끌어낼 때 살점이 온 사방에 튀어나가며 피와 살점과 뼈가 보이면서 튀어나갔어요. 그 채찍이 휘둘러질 때 성령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암병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요. 채찍이 맞아질 때 여러분들 모든 질병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바로 채찍에 맞을 때 바로 치유받아 버렸어요. 그거를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떡을 분별하며 먹을 때 치유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잔을 마실 때 모든 죄가 성령이 증거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마.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도 영원히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이요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중에 말씀을 어디서든지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진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 로마서 10장 7절 8절 9절처럼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없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역사가 저의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심을